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그럼 방주에 왜 어떻게 들어갔나요? 방주에 누구 빼고로 들어갔나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부모님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참 귀합니다. 아이들이 판단할 정도가 안 됐는데도 태어나서 예수 믿었다. 유아세례 받았다. 세상에 때묻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 시간이 있었다. 제 친구들을 보고 다 살펴봐도 예수님 못 만난 친구들 많아요. 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그 삶의 언저리에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고 살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총체적인 타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시고 한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는데도 노아만은 의인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입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은혜 입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 그 당대의 완전한 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홍수 심판이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정보의 은혜를 입혔어요. 그러면서 방주를 설계해 주면서 방주를 지어라. 사역의 은혜를 입힌 거예요. 예. 알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설계 중에 보면 몇 규빗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기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조선공학적으로 따져보면 21,000톤 정도의 규모를. 굉장히 크죠. 3층이 3층.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에 보면은 포유류도 들어가고 조류도 들어가고 파충류도 들어가고 양서류도 들어가고
짐승이 다 거기에 방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짐승, 깨끗한 짐승은 7상, 그렇지 않은 짐승은 한 상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놓는데 약 한 5만 마리 정도가 될 거다. 왜냐하면 개미하고 코끼리, 공룡 이렇게 따져보는 평균을 내면은 그렇게 한 5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 방주의 크기를 누가 계산을 했는데 기차의 화물칸으로 520 화물칸이 그 화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다. 이렇게 누가 계산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을 것을 짐승에 하고 자기들 먹을 것을 막 채웠다. 그러니까 이 8명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그냥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일한 것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역을 하는데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그런 것보다도 방주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처럼 노아의 가정의 수고처럼 우리 신령한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대한민국도 우리 가정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방주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분들 진짜 일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자녀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봅니다. 이 자녀들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면 자녀들은 뭘 해야 될까요? 방주 같이 짓잖아요. 이게 소속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소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소속적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식당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식당에 왔다가 어김없이 부모님 하는 걸 돕게 돼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속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족들은 또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소속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정이 잘 되게 되면 가정에 속한 것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지을 때의 고난과 힘듦과 또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사역을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 짓는다고 큰 방주를 지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소를 받았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그렇게 받았겠죠. 그러나 그걸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노아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노아를 잘 만났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람을 잘 만난 이삭, 부모 잘 만나서 이삭이 아주 잘 살았어요. 또 야곱도 부모 잘 만났어요. 야곱의 자녀들도 부모 잘 만났어요. 믿음의 대가 쫙 이어졌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를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참 괜찮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버릴 때에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자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폐가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같은 사람도 보세요. 아담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꼭 뱀의 지혜를 가지고 가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자꾸 끌고 가요. 그런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내가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은혜 받는 남편이 귀한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아주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고 끌고 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중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정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은 그 가정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리고 노아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9장 1절 2절인데 여러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빌어준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을 다 멸한 다음에 노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창세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인간에게는 채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것을 먹는다.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는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이 달라지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서는 모든 산 동물은 사람이 죽은 것 먹지 않잖아요.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되린다.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면
홍수 후에는 음식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응? 지금 200세도 못 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똑같이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드신 후에 고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럴 때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함이 나가가지고 그럽니다. 아버지 벌거벗고 자고 있어. 응? 형님 동생 봐. 아버지 벌거벗고 있어. 아버지가 그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원인 제공은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이 함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서 덮어줬다. 하체를 덮어줬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세 종류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이면 막 소문 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육신이 약해서 좀 실수를 할 때라도 그냥 덮어주고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지. 남의 잘못된 거 막 선전하고 대통령도 잘못 실수한 거 있으면 막 세게 떠들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를 가지고 막 떠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믿음 잘 지켜야 돼요. 함과 같은 사람은 상대의 개인 실수 아니면 자기 부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부모님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은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부모님도 용서를 안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부모님이 일어났어요. 술이 다 깨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겉옷이 자기에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함과 셈과 야벳 세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주할 만큼 화가 난 거예요. 건의에 도전한 겁니다.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공의의 마음이었어요. 노아는 그 다음에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종 그러잖아요.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소유권이 있어요?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종이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도 없어요. 구원받았지만은, 보호받았지만은 함은 소유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셈과 야벳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창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종의 위치는 참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분량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은 분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는데 기여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새 아들이 주는 교훈, 셈 같은 축복은 종교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 야벳은 창대해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지. 함은 어떻습니까?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어 아무쪼록 여러분 큰 사람 되시고 오늘부터 희망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